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처럼 뼈저리게 교훈을 준 속담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다 돌다리를 두들겨보지 않아서 실수하고 놓쳤던 일들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없어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실한 일인 것 같았던 그 일, 이 돌다리도 두들기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작은 일까지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저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 때 일이에요. 대학 때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학점이 차게 되죠. 3학점짜리, 2학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래봬도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내 사태가 있어가지고 한 학기를 유급당했습니다. 전교생이 한 학기를 유급당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록금은 다 냈는데 수업도 잘 듣지 못하고 한 학기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한 학기의 그 시간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점 채워야 되는 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학교를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수업을 막 바꿔서 들은 거예요. 저희 학교는 특성상 그냥 학교에서 정해주는 큰 틀 안에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은 졸업하게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다른 과 수업도 듣고 다른 학년 수업도 듣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은 다 땡겨서 한 학기를 채워야 되니까 한 학기에 두세 과목씩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를 이제 점검하게 되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 잘 따져봐도 수업은 다 들었는데 뭔가 빈 느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필수 과목 다 들은 것 같은데, 아니 필수 과목에서 뭔가 학점이 모자란 것 같아. 그런데 다 들었잖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그때쯤 교무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안 들었어요 하고서 큰일 났다고. 학점이 모자라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 이거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를 2번 들어야 된대. 2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상하가 있고 어떤 과목은 1, 2가 있는데 1만 듣고 2를 안 들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과목 같았으면은 금방 알았을 텐데 신학 영어 그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양용어로 안 되나요? 대체할 수 없나요? 그랬는데 학점은 넘쳤는데 필수 과목에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더 다니고 한 과목 때문에 기숙사에서 빈대 생활하다가 다시 대학원 시험을 치고 다시 한번, 저는 이래봬도 대학원 시험을 2번 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예 다 들었지라고 확실한 것 같았어도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6개월 한 학기를 아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 구구절절히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만 실수하여서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점검하지 못해서 파일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교회 사진 전체가, 그 교회 50년 역사 사진이 다 날아갔습니다. 물론 CD하고 DVD로 백업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빈 게 있겠죠. 번거로움도 있고.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랗다라는 경험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했고요. 또 머릿속이 하얘졌다라는 그런 경험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줄 알죠? 하늘이 노랗고 머릿속이 하얗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몇 천만 원씩 날려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목소리 같은데, 그죠? 근데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사내봐라, 문제 다 풀었더라도, 시험지 다 끝까지 다 풀었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 말을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아빠의 잔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영역이 됐건 아니면 신앙의 영역이 됐건 무언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막연하게 잘 되겠거니, 뭐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잘 되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것 같은 좋은 모습일 수 있죠. 믿음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 잘 되겠거니 하는 마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 이야기 속에서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차이들로 인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7년간 수탈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뭔가 일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리더 기도는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동족들은 합세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원이 돌격 앞으로라고만 외치면 모든 일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습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 같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돌격이 아니고요, 주춤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기도원이 부름받은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 35절에서 이 기도원이 동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고요, 2번을 보낸 거예요. 사자들을 2번 보내서 동족들을 부릅니다. 이 2번 보낸 것에 대해서 이미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들을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는 기도원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36절 말씀에 대해서도 이 전쟁의 공로가 마치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도원의 승리만 남게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양털 시험, 양털로 시험했던 이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차이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팔을 불고 또 동족들이 합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기도원은 이 차이에 부합하는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죠. 아니, 그 차이들을 보면 잘 되겠지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하면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사사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증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확실한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밤새 주변 땅은 마르고 이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뭔가 찜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아직도 찜찜해요. 그래서 반대로 요구하는 것이죠. 아니 양털이야 워낙에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밤새 내린 이슬이 양털이 다 머금고 있다가 땅은 마르고 양털은 젖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요청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반대로 행하셨죠. 이번 시험은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연 현상으로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을 얻었을까요? 조금은 잠깐은 그랬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보이고 있는 기드온의 행태를 보면 기드온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확증을 구한 적이 없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요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셨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확증을 얻고 믿음으로 서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해봤죠. 기도는 뭐 2번 양털만 젓는 거 아니면 땅만 젓는 거 이렇게 2번 해봤지만 저는 뭐 5겹으로 확증을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인지라는 거예요. 자,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애매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왔는데 학자들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여러 겹으로 확증을 구하는 일은 주저함인가요? 아니면 신중함인가요? 여러 번 확증을 구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거 두들겨 보는 거
권장할 만하다, 확증을 구하는 거 괜찮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나라와 민족의 일을 놓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과오를 범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성껏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2번, 3번 확증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돌다리도 두들기면 못 건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돌다리도 두드리면 못 건넌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너무 두들기면 무너진다, 이런 칼럼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제목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지요.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너무 조심하고 너무 경계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 확증을 구하는 모습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불안과 불신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주저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표현보다는 39절에서 그 한가운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증받는 형식을 빌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도구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난관을 파헤쳐 돌파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의 용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첫 발을 떼는 용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2번째 발, 또 3번째 발을, 또 3번째 걸음을 떼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일에 긴장은 계속되죠. 왜냐하면 어제의 긴장이 오늘의 긴장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엄청난 부르심 앞에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적군을 대하는 그런 마음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맞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맞느냐고 여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 차례 확증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표징이나 확실한 말씀이 없을 때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2번씩이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냐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나팔을 부는 일부 전진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다시 확인하는 일부 후퇴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 뜻이 분명할 때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확인하다가는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이 유익하냐 안전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 뜻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승리하고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저희가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